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마음껏 자유롭다, 예배 시간도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뭔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다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어버이날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등이 뭐일까요? 3등?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왜 제가 나올까요? 그래요, 맞아요. 자, 3위는 여행입니다, 여행. 그 다음에 2등은, 나 식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등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현금. 현금이 43.5%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라고요? 현금이랍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자녀를 꼭 교회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자, 어버이날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들이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왜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죠? 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이다. 근데 혹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현금만을 요구하실까요? 너희들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만 가져와. 이런 부모 있을까요? 너희들은 가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으니까 내게 돈만 가져와. 이렇게 부모들이 말할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실까? 뭘 가지고 만나시기 원하실까요? 네? 성경책? 자, 오늘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같이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크레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딱딱 끊어서 읽어도 좋아요. 자, 뭐라고요? 크레센도. 그 옆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좀 점점 강하게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점 강하게. 이렇게 읽어줘야죠. 다시 한번. 자, 크레센도 시작.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이 크레센도 이런 답을 하셨어요. 크레센도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먼저 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하면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 천천의 숫양과 그리고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유민이 맏아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자, 점점 어떻게? 크레센도. 정말 이렇게 점점. 여러분, 처음 거는 할 수 있을까요?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벌벌 떨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1000마리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더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더 어렵죠.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아니야. 나는 송아지 한 마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 1000마리를 원하고 양 10,000마리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좀 크게 해주세요. 몇 가지요? 3가지. 자, 그럼 3가지는 뭘까요? 자,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다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요. 빨리빨리 얘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 때는 막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가지. 뭐라고 그랬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그 옆에 뭐라고 써있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의 초심. 우리 한국교회의 초심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자, 처음 나와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알렌 선교사예요. 알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집같이 된 거는 뭘까요? 재중원 원장이었죠. 이 알렌 선교사가. 그런데 처음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복음이 들어오기가. 그리고 개항이 시작되면서 인천항이 처음 제물포항이 열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복음화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이렇게 형성될 때에는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사회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죽을 뻔하였는데 그때 이 알렌 선교사가 탁 살려줘요. 탁 치료를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치료를 이 알렌 선교사가 다 해줘요. 그렇게 되면서 어디하고 가까워졌냐면 왕실하고 이 알렌 선교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재중원도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한국교회는 이렇게 뭘 먼저 했냐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고아들을 살펴주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초심이 있었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죠?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집은 뭐죠? 저 옆에 있는 사진은 뭐죠? 저게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신천에 가면 서울 신천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학교 안에 크게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저 세브란스가 저 서울역 부근에 있었어요. 서울역 부근에. 근데 저거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세브란스. 저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옆에 사진은. 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에 이 의학 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의학을 가르쳤던 그런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병원다운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강연을 하면서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정말 지금 어렵게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막 이런 강연을 막 하고 다닌 거예요. 그때에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세브란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초심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정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한 초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런 초심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뭐라고 썼어요, 저기다가? 한국교회 변심. 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뭐 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왜 이랬을까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고아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아까 그 세브란스 병원에 보면요. 고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면 다 치료해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한 사람이 와서 병을 고쳤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어디? 요즘 세브란스 병원 가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 나 가난해서 없는데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의 미친 사람. 쫓아내요. 예. 변심이라 변심.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옛날에는 예수쟁이 그러면 정말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열심히 힘쓰던 사람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쟁이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 고상하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입만 동동 뜬다. 근데 요즘엔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에는 물에 빠지면 물속에서 안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물속에서 물고기랑 대화하느라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쟁이고 말만 뻔들어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사람들로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비춰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말하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타락한 목사. 목사들이 워낙 타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별스럽지도 않아. 그렇죠? 목사만 타락했나요? 목사가 타락하는데 성도는 타락하지 않을까? 예? 그럴 리가 없겠죠? 타락한 목사와 타락한 성도들. 정말 어느 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목사 얘기 나온다 그러면, 막 어느 때는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는. 얼마 전에 신옥주도 나왔죠? 그렇죠? 다 거기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다 이기적이야.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교회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교회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 처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섬겨내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초심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냐? 자, 미가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자들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말이죠.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거를 더 등골을 빼먹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가?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 미가서 2장 2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초심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정의를 행하며를 왜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제가 호세아, 요엘 하면서 계속 했던 말씀, 2단어예요. 딱 2단어밖에 없어요. 이 소선지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딱 2단어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가 정의란 말이에요. 미시파트. 정의. 이것은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이 났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저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임금이 그 한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줄일 때 먹이게 하였으며, 목마를 때 물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제가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가져와서 드리는 것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흩어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기에서 또 한 부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또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반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저주받을 자리라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준비된 그 불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다. 제가 그것을 딱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복받을 자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저주받을 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할 것이며
어떻게 바뀔 것이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부터 마음 바꿔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겠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나는 교회 밖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자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넌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자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신자여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소금은 소금끼리 있을 때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어디에 가야 돼? 음식에 가든지 부패하고 있는 곳에 가야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부패한 것을 싫어하고 가지 않고 부패한 곳에서 소금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부패한 곳에 가서 흙처럼 굴어보세요.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나? 오늘날 신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일은 결국은 소금이어야 할 그 부패한 자리에서 흙과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밖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빨리 넘어가. 두 번째. 자, 인자를 사랑하며. 그 옆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내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 내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 라고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선지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자는 성도가 인자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는 우리 행동의 이유며 동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자,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내가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이학주 집사님 기도하셨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았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어떤 결심이 되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온 이유는 다른 여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면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동기입니다. 왜 성가대를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 좀 해주려고요. 이것은 같지 않은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더운 날씨에도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른 아침에 이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이 무더운 이 햇볕을 뚫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유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며 내 행동의 이유를 분명히 하라. 내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자, 옆에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답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들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어머니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참고 견디고 하니? 성공하려고요. 이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젊은 가정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의 답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답이 나와. 예를 들자면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왜 이혼하고 싶냐? 돈 버는 게 너무 시원찮아요. 그리고 늘 나가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는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결혼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차원적인 신앙적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이게 지난 여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있었던 이 기상도의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우리 지도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있죠?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 위에 뭐가 있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열돔 현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열돔. 이렇게 돔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는 이게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열대야였어요. 열대야도 보통 열대야가 아니죠. 30도를 유지하는 열대야였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드셨죠? 이게 바로 이 열돔 현상이 일어난 영향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한반도에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태풍들이 18호 태풍까지 올라오는데 18호 태풍까지 올라올 때에 한반도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 열돔 때문에 그래요. 오다가 다 꺾여. 이상한 경로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경로로 막 꺾여. 태풍이. 왜 그럴까요? 어이구, 벌써 넘어갔나?
왜 꺾일까요? 저 열돔의 영향 때문에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열돔이 뒤로 쫙 밀려나면서 제19호 태풍 쏠릭이 올라올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죠. 비껴나니까. 영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세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22장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어요? 다메섹으로 쫙 올라갔어요. 누구를 잡으러?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쫙 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큰 빛이 비치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소리만 이렇게 들려오는 거야. 소리만 들려와요. 그때 조금 빼꼼 눈을 들어서 그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8절에 그렇게 묻죠. 주님,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바뀌었어요, 단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죽은 그분인데.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2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바울이 그분이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묻습니다. 그럼 난 무엇을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서는 장님이 된 것처럼 두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오죠.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그리고선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평생 그 말을 따라 살아요. 평생.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이 떠올라요. 저는 계속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만 머물러 전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임하여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니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유럽으로. 자기의 뜻을 굽히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녀를 위해 잘하고 있는지, 사업을 위해 잘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괜찮은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괜찮은지. 여러분, 이런 거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요, 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괜찮습니까?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이것을 묻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어. 왜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꿀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어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꾸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어. 왜? 우리 안에는 뭐만 있으니까. 이미 다른 영향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변화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금입니다. 현금입니까? 현금입니까? 그럼 뭡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만나지는 거 아니고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과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자세를 정말 하나님을 처음처럼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변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